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본문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설명의 시간도 있었고 임시 노예의 결정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본문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저는 늘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웹사이트에 금주에 설교해야 되는 본문을 4가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었더니 이번 주 본문이 요한복음,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확증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증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올해로 밴쿠에서 목사 안수받고 사역한 지 33년이 되는데 목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수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BCG는 beautiful, BC 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밴쿠버, 너무나 아름다운 캐나다. 그런데 저 오크나건 밸리 캘로나에 가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막의 기후, 정말 무르익은 과일, 호수, 산, 너무 전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은퇴하신 분들이 전국에서 나도 캘로나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오는 지역이 이 캘로나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이 팬데믹이 다 끝나시면 캘로나 한번 가셔서 이 얼마나 좋은 도시인가 한번 시간을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 동네에 큰 교회들이 있고 유명한 이런 영성 지도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또 세미나도 받고 이러면서 말씀에 도전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시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때는 떨어질 때에 문제가 됩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운이 떨어진다, 이제 약발이 다 했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겠는데 돈이 더 없어서 확장 못 시키겠다. 투자를 일단 해야 되겠는데 투자를 해야 수입이 있을 텐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부족했어.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같은 거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부족한가? 지혜가 부족한가? 돈이 부족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포도주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포도주가 부족하면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왜 포도주라고 설명을 했을까? 근데 이 포도주는 상당히 이 사막 기후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중요한 이 음식과도 같은 것이고 또 흥을 돋구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혼인잔치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풍습은 2주 14일 동안 연속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일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당시 풍습을 보면 주인, 시아버지라고 할까요? 그 잔치를 베푸신 분이 충분하게 하객들에게 많이 먹이고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술이 떨어진 것은 큰 문제, 인격적인 데미지. 저 집은 저렇게 준비했어. 그리고 또 심각하게
이거를 수호할 수 있는, 법정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그런 풍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한데, 이 심각한 문제를 누구에게 보고했냐면 어머니께, 예수님의 어머니께 보고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부족하고 이 지금 심각한 상태를 예수님께 알렸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무슨 이런 문구가 있나 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여자요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언어로서 상당히 어머니를 존칭한 언어라고 합니다. 번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어쨌든 예수님께서 난 모른다 그랬는데, 그게 모른다고 답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고 어머니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어머니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명철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분은 있지 않을까? 자식들의 많은 문제를 어머니가 아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떤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좀 더 아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 어머니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리고 어려서 성장하면서 이제 서원에 가서 랍비와 대화하면서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나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고 말씀을 당부했어요. 오늘 어떤 지도자나 어떤 분이 얘기할 때 그렇게 좀 하세요라고 할 때 강조는 안 했어도 그 말씀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순종한다면 참 좋은 결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시키고 당부했는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절에서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2-3통 담는 그런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당부가 있었는데 가서 물을 떠다 그 항아리에 부으라는 당부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찾을 때 외부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기적을 찾기 쉬운데 준비된 곳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라,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 점심 밖에는 되지 않지만 누가 가진 것 없느냐 할 때 자기 점심을 내온 어린아이의 점심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작은 것,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 할 때, 내가 내어드릴 때 기적의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거기에서 내려오라 사케오야 말할 때 내려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거기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 물 항아리를 두었으니 거기에 있는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이 항아리가 하나가 아니라 6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항아리 6, 매일매일 나에게 이 물을 채워야 되겠구나. 우리 주일날만 경건의 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항아리 된 나, 질그릇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질그릇, 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질그릇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흥분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깨어집니다. 저도 예의가 없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물로 가득할 때 이 물은 성경에 보면 항상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여기에 은혜로 물을 채우는데 아귀까지 채웠던 종들의 모습을 봅니다. 물을 채우라고만 했지 아귀까지 채우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종들이 물을 갖다 붓기를 시작하는데 아귀까지 채운 거예요. 끝까지 채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할 때 은혜를 받기 쉽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발목까지만 채워서는 우리 마음대로 나를 주관해요. 무릎까지 채워도 마음대로 주관해요. 허리까지 채워도 내가 움직일 수 다, 어깨까지 채워도 우리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요. 머리까지 물을 탁 채울 때 물 위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성령께서 채우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런 충만에 이르는 단계가 은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돌 항아리 아무것도 쓸모없이 한쪽 구덩이에 쓰여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물이 채워질 때 사람들이 줄 서서 가서 거기에 손을 닦아요. 귀를 닦아요. 눈을 닦아요. 입에 더러운 것들을 닦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의 손을 닦아야 됩니다. 귀를 닦아야 됩니다. 눈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채워지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얼마나 좋을까. 부탁받은 분들이 가서 물을 채웠어요. 근데 다음 단계가 있어요. 물을 채우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나누어 주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물을 떠다 그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이 하인들은 두런두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이 맹물을 왜 여기다 독이라 채우라고 했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순종을 하겠는데 맹물을 갖다 주라는 건 내가 순종 못하겠다. 내가 갖다가 어떤 봉변을 당하라고 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종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을 그저 갖다 주라는 대로 갖다 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에게는 불평할 수 있는 요소, 불평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조용히 심부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을 채웠고 물을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는데 연회장에 있는 많은 손님들이 이 맛을 보고는 놀라는 거예요. 다른 잔치집에는 좋은 술을 일찍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좋은 술을 마지막에 내느냐. 그러가고 아주 감탄을 하고 흥이 더 나서 흐뭇해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어디에서 있었을까? 물을 불 때 생겼을까? 물을 갖다 줄 때 생겼을까? 손님들이 그것을 마셨을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행 과정에 보면 연회장에 갖다 준 그 연회장의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너무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공동체에 모인 분들이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즐거워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맡은 자의 사명은 갖다 물을 채우는 것이고 그것을 나눠주라면 나눠주는 사명이 있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그 마치 변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성 장로교회는 Signs and Wonders,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인이라고 표현한 분들이 성도들 말없이 일하는 일꾼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표적이 이 갈릴리에서 행하여지니 그 영광이 나타나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한 것이
완전히 다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화학적으로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게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 와인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혼인잔치에 모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겠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전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주는 어떤 확신, 뭔가를 이렇게 맛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무슨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내가 이 교회에서 있는, 물을 떠다 주라면 떠다 주는, 그리고 물을 부으라면 물을 붓는, 아니 움직이지 않는 항아리, 못생긴 항아리로 앉아 있지만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잠잠히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큰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이렇게 혼인잔치집과 같아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인용해서 교회가 이뤄야 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이 혼인잔치 이야기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교단의 말씀 본문에 딱 뜨고 제 마음속에 2주 전부터 이 말씀이 아른아른거려서 이 본문을 택하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첫 번 기적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생활 속에도 하나님 항아리가 되어서 질그릇이 되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다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증거된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